베드로전서 계속 말씀 듣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영적 출애굽을 해서 그 출애굽의 현실을 살아가는 공동체였습니다. 구약은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지리적으로 공관적으로 분리되어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형성되어가는 과정이었다면, 해방되고 형성되는 Liberation and Formation, 이 과정은 똑같습니다. 다른 점 하나는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고 이집트에 살면서 하나님 백성답게 이스라엘로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교육받는, 믿음으로 교육받는 아이들이 이 학교에 나가서 세상의 가치관들과 혹은 직장에 가서 너무도 다른 기준에 노출돼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신앙인의 투쟁이죠. 교회에서 보는 기준과 세계와 세상이 다릅니다. 1세기 때도 그렇습니다. 살아가는 문화와 처세술 그리고 윤리적 기준이 너무 다른 거예요. 당시 1세기 사회에 모두가 다 그렇다 할 수는 없겠지만 대체로 그랬어요. 속이고 폭력을 사용하고 약한 사람 억압하고 짓누르고 힘이 가진 자가 제일이고 음란하고 방탕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심지어 그렇게 해서 성공하면 그것을 능력이라 자랑하고 그렇게 못하는 순전한 사람들을 바보라고 비웃는 세상,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나가서가 아니라 집 안에서 가정이 이집트였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아, 똑같은 단어예요. 여러분의 말이 아니라, 아내의 말이 아니라 그 아내의 뭐로 말미암아?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남편 구원하는 거예요. 복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말로 말미암지 않고 행실로 하십시오. 이 행실은 아나스트로페라는 말로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한두 개 행동이 아니라 총체적인 삶의 방식, 가치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 아닌 삶으로 전도하십시오라고 번역하는 게 더 좋습니다. 목표는 분명합니다. 아내의 삶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남편이 예수 알게 하고 예수 믿게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전해야 되는데 그 남편에게는, 그들에게는 아직 말씀을 들을 귀가 없어요. 여러분,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렇죠?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도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는 뭐는 있어요? 눈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이 남편의 눈, 혹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눈에 어떻게 보일까 하는 것이 주제입니다. 말이 아닌 삶으로 하라라는 말은요, 베드로전서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가정생활에 대한 것 같지만 사실은 사회생활에 대한 것도 포함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노예들, 아내들에게는 사회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 영역이 따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가정이 세계의 전부였고 남편이 유일한 기준이었습니다. 당시에 2000년 전에는요, 여성에게는 사회가 없었어요. 가정이 세계의 전부였고 남편의 시각이 삶을 평가하는 유일한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 눈에 드는가가 삶의 승부처가 되었다. 3절부터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의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삶으로 전도하라 그래놓고요, 바로 그 안에 다른 어떤 윤리적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단장에 대해서, 화장하고 몸을 꾸미는 것에 대한 말이 나오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당시 여성들이 인생의 승부를, 많은 에너지를 남편의 눈에 드는데 쏟았다는 거죠. 내가 버림받거나 무시당할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의 짙은 그늘이 여기에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회를 살아가는 여성들에게 베드로는 권면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의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단장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단장이란 말에 쓰인 헬라어가 재밌어요. 코스모스라는 단어입니다. 아는 분 계실까요? 이거 우주, 유니버스, 칼세이건 이런 이야기 할 때 맞습니다. 근데 유니버스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케이오스, 혼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이 order, 질서를 갖추면서 조화를 갖추면서 코스모스, 유니버스가 탄생한 거예요. 그래서 본래 이 코스모스라는 말은요, 질서, 조화 그런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잘 질서를 갖추게 단장하고 꾸미고 장식하는 것, 화장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그런 말이 되었습니다. 게오르고 진멜이라는 사회학자가 그런 말했습니다. 화장을 하는 두 가지 동기, 하나는 자기 과시를 위한 것이다. 그거는 케이오스죠. 그런데 본래 화장, 단장, 옷 입는 것은요, 타인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타인에 대한 배려예요. 그리고 조화죠. 그건 코스모스입니다. 메이크업이라는 말은 완전히 없는 것을 만들다시피 하는 건데, 카스메틱은요, 그리고 요즘에 그런 말까지 있다고 해요. 찾아보니까 성형 메이크업. 메이크업 기술이 워낙 발달해가지고 성형으로 해야 되는 거를 화장으로 다 할 수 있다. 그런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인터넷에도 떠돌아다닙니다. 그런데 그 메이크업이 아니고 카스메틱, 조화. 그거는 주위 사람들과 분위기와 조화되는 것뿐 아니라 나의 외모와 내면이 조화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조화와 품격의 모델로 사라를 예로 듭니다. 사라가 순종해라 라는 말을 그냥 단순하게 들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사라는요, 구약성경 읽어보세요. 그냥 자기 목소리가 전혀 없는, 자기 주장이 전혀 없는 그런 여성은 아니에요. 수능적이만 한 여성은 아니죠. 아시잖아요, 이거죠. 그렇다고 해서 사라가 말한 게 다 옳았다 그것도 아니에요. 집안을 보면요, 사라도 실수하고 아브라함도 실수하는 거예요. 한쪽이 옳고 다른 쪽이 그러다, 남자가 맞다 여자가 틀렸다 아니면 그 반대다, 그게 아니고 모든 일을 완벽하게 결정하는 가정이 아니라, 흠과 오점 하나도 없는 인생이 아니라 실수도 하고 엉뚱한 결정을 해서 위기에 처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인생을 큰 흐름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삶에 하나님에 대한 존중이, 또한 남편에 대한 존중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예,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라를 어떤 사람으로 만드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 사라의 딸이 되었다. 이 사라의 딸이란 말은요, 육신의 족보가 아니라 영적인 족보를 말하는 거죠. 가치관의 족보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자손들 굉장히 소중한 믿음의 전통이잖아요. 이게 Sons of Abraham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들이라고 똑같은 말이에요. 본래 이 원어는 사라의 딸들 똑같죠. 아브라함의 자손들과 사라의 딸이 똑같이 나란히 제시되는 것, 대단히 중요한 성경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여성에게는요, 여성들의 세계와 그 계보가 있다는 거예요. 여성이 옛날에는 전적으로 남자에게 부속되었던 부속품처럼 여겨지던 세계. 그래서 이 여성에게는요, 가정과 남편이 세계의 전부이기 때문에 여자가 열심히 산다 그래도 고작 하는 것이 그냥 남편 눈에 드는 거, 피부 관리하고 장신구 사 모으고 그것뿐이라는 거죠. 남자의 눈에 들기 위한 노력이 전부라면 그만큼 그 여성의 세계가 좁아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여성들에게 그 역사를 찾아주고 이름을 찾아주고 그들에게 훨씬 더 넓은 세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양육하는 게 대단히 소중합니다. 남자에게도 소중하죠. 해야 되죠.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 이 큰 세계, 이 코스모스 안에서 진정한 조화, 코스모스를 이루며 살아가는 그 삶에 내가 큰 세계의 한 부분으로 살아간다는 자각, 그리고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때의 삶의 의미, 보람, 가치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6절 보시면, 그래서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말. 많은 주석가들이 이 말을 이렇게 해석해요. 첫째로 폭력적인 남편이 때릴까봐, 위협할까봐 하는 두려움. 두 번째, 나의 여성적인 매력이 사라져서 남편의 총애를 잃을 것 같은 그런 불안. 그래서 외모를 단장하는데 목숨을 걸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 포함해서요, 아무 두려운 일, 어떤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않는다는 말은 그것만이 아니라 모든 종류의 두려움을 다 말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모든 종류의 두려운 일에 대한 의연함을 가진 여성으로서, 아내로서 개인적인 불안뿐 아니라 나라의 위기, 교회의 위기, 가정의 위기 모두 다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3.1절 예배 때 보았습니다. 김마리아 기억하십니까? 일제시대 때 신사 참배 요구 받을 때요, 남자가 대표하는 교단은 다 굴복했지만 여전도회가
훨씬 더 의연하고 강단 있게 저항했습니다. 지금도 교회들이 어려움에 처할 때에 남자들 우왕좌왕하는데 권사님들, 여성도들이 차분히 기도하면서 그 위기를 이겨내는 교회들 참 많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래요. 평소에 큰 소리 치다가 힘든 일 생기면 아내 뒤에 숨는 남편들, 그렇게 아내를 무시하던 남편, 여자가 뭘 안다고 그래 하던 사람이 당신 말 듣길 잘했어. 여보, 이거 어떻게 할까? 당신 생각 듣고 싶어. 그러다가 슬그머니 나도 교회 가볼까? 할렐루야. 그렇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했을까? 4절 보면요, 다시 한번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 외모를 단장하기보다 마음에 숨은 사람을 끊임없이 양육해 왔기 때문에 온유하고 어떤 심령요? 안전한 심령. 온유하고 부드러우면서도 사실은 더 강한 안정된 심령을 갖추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당당함이 어디서 나올까? 1993년에 무소의 불처럼 혼자서 가라라고 하는 소설이 나왔습니다. 80만 부가 팔렸어요. 말 그대로 밀리언셀러, 새 친구 이야기입니다. 이 친구 한 명, 이미연이 연기한 영선은 영화 전공입니다. 과선배와 결혼해서 답답한 한국, 가부장적인 가정 떠나서 프랑스 파리로 유학을 가요. 남편하고 같이 공부하자 해서 갔는데 막상 살아보니까 생활비에 학비에 둘이 공부하는 게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할 수 없다. 남편이라도 잘 되게 하자. 그래서 이미연은 이제 남편 뒷바라지하고 일해요. 그런데 문제는 남편이 공부가 별로야. 재능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졸업을 못하게 됐는데 시나리오가 별로여서 영선이가 자기가 쓴 시나리오를 줘서 졸업을 시킵니다. 그리고 한국에 와서 데뷔를 해서 성공한 감독의 길을 걷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전에는 남편 성공이 내 성공이다 생각하고 모든 헌신과 희생을 했습니다. 근데 막상 남편이 잘 되고 보니까요, 남편 성공은 남편 성공이지 내 성공이 아니더라. 아내는 집에서 애 키우고 남편만 바라보고 사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남편이에요, 나를 무식한 아줌마 취급하는 거예요. 아내가 달아준 날개를 달고 화려하게 날아다니면서 딴 여자에게 한눈 팔기 시작합니다. 이게 소설이지만 현실에 비슷한 일이 많았죠. 이런 식으로 세 친구 각각이 겪는 기가 막힌 현실을 공감 가는 필치로 잘 그려냈습니다. 그러면 여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 결론이 이렇게 나옵니다.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와 같이,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과 같이, 진흙에 더럽혀지지 않는 연꽃과 같이 무소의 불처럼 혼자서 가라. 멋있죠? 멋있게 들리죠? 이게 불교 초기 경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남편 의지하지 말고, 남편만 바라보지 말고 자기 삶을 살아라, 주체성을 가지고 살라는 주문입니다. 오늘 제가 이걸 인용하는 이유는 여성의 삶에 대해서 고민하면서요,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와 같이, 이 말과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아무 두려움에도 놀라지 않는 안정된 심령이라는 게 너무 똑같아요. 이런 우리가 살고 싶은 삶은요, 누구나 똑같습니다. 두려움 없이 살고 싶은 삶, 마음,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 마음 다 있잖아요. 그 갈망은 똑같습니다. 어떻게 이걸 달성할 수 있을까?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 그렇죠? 힘이 있으니까. 토끼나 다람쥐면 바스락거리는 소리에도 놀라잖아요. 도망가야 되죠. 사자는 그럴 필요 없어요. 뭐야 이거. 문제는 사자같이 강인한 힘을 가지면 나는 안 놀라서 좋겠지만 그 힘을 갖고도 다른 사람 억압하지 않고 평화롭게 조화롭게 사는 것은요, 대단히 힘든 일입니다. 대단히 힘든 일입니다. 1990년대 이후에 그 페미니즘이 다양한 방식으로 발전했습니다. 가장 유명한 방식은요, 미러링이라는 거. 페미니즘에서 가장 좀 극단적이라고, 그러나 굉장히 유명해진 방식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요, 남자들이 못되게 하면 우리도 못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남자들이 폭력적으로 나오면 우리는 더 폭력적이 되겠다는 거예요. 성희롱하면 우리도 성희롱하고, 음담 패설로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도 남자들 대상으로 음담 패설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혐오에는 혐오로 맞선다. 결국 해보니까 그게 너 죽고 나 죽지 않는 말밖에 안 돼요. 목적은 결국 살자는 거잖아요. 함께 살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는 이 공지영 같은 용감한 작가들도요, 대단히 염려스럽다. 나는 미러링 같은 페미니즘에는 반대한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길은 무엇인가? 많은 분들이 고민을 했습니다. 복음적인 신앙을 간직하면서 여성의 탄식에 귀를 기울이고 그 아픔을 감싸주고 불의한 세계에 정당하게 분노하면서도 온유하게 풀어낼 길은 없을까? 여자와 남자가 죽기 살기로 싸우는 게 아니라 코스모스, 조화를 이루고 사는 세계, 이런 고민을 한 분 중에 양혜원 씨라고 있습니다. 교회 언니의 페미니즘 수업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분은 계속해서 교회에서 자랐고요, 매일 성경 읽고 큐티하고 묵상 읽기 열심히 쓰고, 이분이 여성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아주 깊었습니다. 미국에 유학 가서 종교학과 페미니즘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정말 열심히 공부한다는 게 시간만 많이 투자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실존적인 고민, 신앙적인 질문을 붙들고 공부해서 실험한다는 거예요. 이분이 유학 가기 전에 읽었던 소설에서 아주 이상적인 여성상을 발견했다 합니다. 정말로 매력적인 인물이었고 이 여성의 재치와 기지에 감탄했다. 그는 자신의 감각과 실력을 의심하지 않았지만 사람들, 특히 남자의 생리를 잘 알았고 그래서 무리하게 밀어붙이지 않으면서 지혜롭게 협상할 줄 알았다. 여성학을 공부하는 동안에도 나는 사실 이런 여성이 제일 존경스러웠고 어떻게 그러한 내적 힘을 가질 수 있는지 궁금했다. 다르게 말하면 내적 힘, 마음에 숨은 사람의 힘이죠. 다르게 말하면 자신이 여성으로서 분리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현실을 인지하면서도 그것을 페미니즘 운동으로 끌고 가지 않고 더 깊은 내적 힘으로 승화시켜서 세상과 화해하는 능력이 있는 여성이라고나 할까.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이 말에 주목한 이유는요, 이분이 이후에 유학을 가서 페미니즘을 본격적으로 공부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존경의 마음이 계속 유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가서요, 진보적인 학부에서 공부하면요, 그 이전에 특별히 여성학 박사과정 하면요, 그 이전에 많은 가치관이 그냥 산산조각 나고 흩어집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계속해서 같은 신앙적 자세를 유지할 수 있었을까? 그 안에 어떤 흩어지지 않는 단단한 알맹이가 있었다는 거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식이 깨고 여성들이 자아를 찾으면 더 이상 그 고리타분한 기독교 신앙 안에 머무르지 않을 것이야.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분들 중에서요, 대단히 지적이고 창조적이고 심오한 사고를 할 줄 아는 여성들이 여전히 전통적 복음적 신앙 안에 굳건히 머무는 경우 많거든요. 온유하면서도 안정된, 부드러우면서도 강인한, 여성들의 아픔을 만져줄 뿐 아니라 여자와 함께 좋아할 수 있는 세계를 꿈꾸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안에 성경이 말하는 여성, 성경의 역사에 면면이 내려오는 믿음의 알짬, 아브라함의 자손들뿐 아니라 사라의 딸들의 그 영적인 계보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 내적인 힘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 내적인 힘 보세요. 3장 4절에 보면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전한 심령의 썩지 않아야 할 것으로 오래 단장한, 여러분 매일 단장하고 피부 관리하고 케어하던 그러한 노력으로, 그것보다 더한 노력으로 속 사람을 길러온 결과입니다. 그 결과 남자들이 밖으로 다니면서 명함에 직함 길게 새기고 힘자랑하는 동안에 내면의 힘을 키운 거예요. 다른 여성들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외모에만 신경 쓰고 스펙에만 신경 쓰고 사는 동안에 자신의 영혼을 돌볼 줄 알았던 여성들이 그 사라의 딸들, 내면의 힘,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을 나타낼 뿐 아니라 메이크업이 아닌 코스모스, 조화로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 조화는 남편들에게도 필요합니다. 예수 믿는 남편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7절 함께 읽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식을 따라, 무슨 지식인가? 무엇보다 남자와 여자는 다르다는 지식입니다. Careful consideration, 돌봄 가득한 배려가 있어야 됩니다. 여성은 육체적으로 연약하고 정서적으로 더 섬세합니다. 그래서 남자는 쉽게 지나가는 일에 더 깊은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취약합니다. 여러분, 사회의 이 편견,
잣대 자체가 불공정하기 때문에 여성들은 늘 오해와 쉽게 구설에 오를 수 있습니다. 남자들은 쉽게 하는 일도요, 여성들은 두 번 생각하고 몸을 사릴 수밖에 없는, 그래서 사회 모든 생활에 위축될 수밖에 없는 사회적 취약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깊이 이해하고 배려하라는 명령입니다. 아내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공동 상속자입니다. co-heir. 여러분, 요즘에는요,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자동차를 산다 그럴 때도 남편과 아내가 공동 명의로 사는 경우가 이제 일반화됐죠. 그러나 여러분, 한국도요, 수십 년 전만 하더라도요,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데 성경은 무려 2000년 전부터 남자와 여자의 공동 상속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이 이러한데, 만약에 오늘의 젊은 여성들이 교회가 가부장적이라는 이유로 등을 돌린다면 그것은 성경에 대한 오해, 기독교의 본래 정신에 대한 심각한 오해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말씀을 살아내지 못한, 성경과 반대로 가고 있는 오늘 제도교회의 책임입니다. 그런 교회는요, 외부 세계로부터 외면받을 뿐 아니라 성령도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아내를 존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너희 기도가 막힌다 그랬어요. 기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힌다는 거예요. 우리가 약자의 탄식을 듣지 않으면 내가 아뢰는 기도도 하나님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기도가 막힌다. 약한 이들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공동체라야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연약한 우리가 기도할 때, 탄식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는 교회는요, 그런 성도는요, 내가 약한 이들을 존중하고 그 탄식을 들어야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을 원하면요, 여러분, 약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배려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생명의 유업을 함께 이어받을 소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5절 다시 읽으시면요,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여러분, 남편이 소망이 아니에요. 남편에게 순종하지만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남편을 순종하지만, 존중하지만 남편이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진정으로 남편을 존중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삶이 두려워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있습니까? 통장 잔고에 있습니까? 부동산에 있습니까? 주식이 흔들리면 내 삶도 흔들릴 것입니다. 능력 있는 남편에게, 공부 잘하는 아들에게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까? 혹은 내 건강에, 내 외모에 있습니까? 건강 잘 돌봐야 되죠. 근데 그렇게 튼튼하던 사람이요, 어느 날 아침에 허리 일어나다가 뚝 해서 그냥 전혀 못 움직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믿을 거는 못 된다는 거죠. 내 외모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보면서 나 아직은 괜찮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너무 늙어 보여, 나는 끝났는가? 극도의 우울과 스트레스에 빠지기도 합니다. 서양 사람 속담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별로 좋은 말은 아닌데, 위기에 빠지면 남자는 지갑을 확인하고 여자는 거울을 꺼내든다. 그러면요, 내 지갑이 얇아지면,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초라해지면 어떡하죠? 무너지는 것 피할 수 없습니다. 열심히 돈 버는 거 좋습니다. 거울 보는 것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거울이 나의 외모뿐만 아니라 나의 내면을 비추고 돌볼 수 있는 거울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마음에 숨은 사람의 건강을 돌볼 수 있는 거울, 그 사람을 잘 돌보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세상의 어떤 화장품으로도, 성형수술로도 만들어낼 수 없는 진정한 아름다움, 어떤 명품으로도 자아낼 수 없는 품격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는 없지만 모두가 우리의 삶을 보는 눈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이,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